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태준 씨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좋은 시예요, 그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자세히 보니까 이쁩니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창립의 달 이제 6월달이 다 지납니다. 우리가 창립의 달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은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된다. 그의 교회의 본질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제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훈련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 공동체.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확장하는 선교 공동체인데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금년에 77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생명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종교를 믿는 사람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전혀 신앙을 갖지 않는 무신론자도 수십억에 이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게 아시아권이잖아요. 아시아권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인구 중에는 얼마나 예수를 믿을까? 얼마나 믿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지만 2%밖에 안 된답니다. 98%, 아시아권의 98%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동에 속해 있습니다. 풍동 그러면 아주 유명한 음식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애니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소비 문화가 아주 극에 달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한 집골 하나씩, 요 앞에는 그렇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트렌드가 그렇답니다. 애니골에서 밥 먹고 풍동에 와서 커피 마시고. 그런데 그게 바로 여기예요. 한 집걸로 하나, 아니 어떤 데는 막 붙어 있고 어떤 데는 2개씩 있는 그런 카페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풍산동 문화놀이터라고 하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걸 했냐? 이 소비지향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는 이곳에 정말 새로운 문화를, 건전 문화를, 나아가서는 기독교 문화를 좀 심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우스 음악회를 10회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저기도 뭐 가르치고 강습회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는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수천 세대가 있고요. 그냥 안전하고 쾌적하고 그냥 언제까지나 공원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만 빼놓고 이렇게 병풍같이 둘러 세워놓고는 저 뒤쪽으로는 다세대 주차기
수백 세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삽니다.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삶의 행복의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5위서부터 보면 안정된 직장, 4위가 신앙, 3위가 사랑, 그리고 2위는 경제력, 1위는 건강,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척도는 어디 있습니까? 받는 데 있습니까? 주는 데 있습니까? 누리는 데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둘씩 파송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흥분해 있습니다.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적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기쁨은 욕구 충족됐을 때 나타나는 감정 내지는 느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의 일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왜 행복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선교하고 누렸던 그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의 전도자가 전도하고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에는 사단이 근접을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축사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축사합니다. 축사하는 모임에 가면 찬송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능력이 멜로디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사의 내용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그 가사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만 하면 그건 노래입니다. 그런 거 아무 감동도 없고 파워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찬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동네가 한 200여 호 됐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조금 떨어진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거기 장로님이 없었으니까 집사님들하고 함께 가서 귀신 쫓아내러 갔습니다. 가운데 놓고 찬양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도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그냥 아리까리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면 읽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차례가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눈꼬리가 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넌 안 믿잖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넌 안 믿잖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확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떼굴떼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정이 평안한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게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사탄은 이간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이고 온 인류에 불행을 가져다 준 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영역을 침탈하는 거예요. 거기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는 사단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근접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영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전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살아 역사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 풍랑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 마귀 권세가 물러가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이 신바람 나게 선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더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사단 마귀가 막 떠나가더라고요. 신바람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하는 그 순간 호적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호적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에 호적이, 이름이 등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기 전까지, 복음 전도하기 전까지는 헷갈립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온갖 잡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듭니다. 정말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 상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들어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상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습니까? 디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뭐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뺏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기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1살 된 청년이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때 장티푸스에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옆에 누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3살에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 될 때까지 개성과 만주를 오가면서 인삼장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없으니까 아무도 돌아볼 생각이 안 합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어떤 노란 머리, 흰 피부에 파란 눈을 한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고쳐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아가서 그 맥킨타이어의 그 처남이든가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로스와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쪽복음, 마가복음을 이 사람과 함께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황해도에 들어와서 소래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 교회를 세우고 남한의 최초 교회는 세문안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최초의 한국 목사 7인 중에 한 명인 서경석이고 이 사람은 바로 서상륜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니 크리스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했더니 그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전체를 구원하잖아요. 나가서 그 사람이 성경도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안겨주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 70인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에 우리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어요? 뭘 갖고 기쁘게 하겠어요?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죠. 기뻐하셨단 말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보고 우리가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 복음 전도하는 것이, 선교는, 전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고 그를 기도해서 열병을 쫓아내고, 그 수종을 들고 밥을 먹고 나니까 마당에 그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모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안수해서 그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손 얹고 기도해 줌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 주님의 공생애 동안 하셔야 될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떠나기 전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떠나가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도 증인이 주님의 증인되어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서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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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뭘 전도를 해,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증명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빛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성령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합니까? 먼 곳까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과 세상의 전도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년 전도의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명과 사명, 그것은 선교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람을 만나고 저들과 관계를 맺을 때나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승진만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높은 생각을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교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지만 여러분은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고 가족 관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오이코스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행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미소를 띠고 칭찬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업이고 소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했어도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한 삶입니다.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뭐라고요? 불은 타야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선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선교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을 건져주고 그런 방주 역할하고 구조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신하가 사약을 받습니다. 사약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리고 사약을 받아요. 사약 받는데도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고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교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묻더라고 있는 거예요.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은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런데 그걸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잃은 은전의 비유의 결론은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잃은 아들의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신지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만큼 흘리시냐고요? 수영할 만큼 흘리신대요. 수영할 만큼. 수영장 될 만큼 눈물을 흘리신다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쁨을 안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목장의 상속자였습니다. 당시에 수천만 불을 되는 정말 갑부라고 합니다. 갑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니까 견문을 높이려고 세계 여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교 비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집에다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 뒤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No reserved.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예일대학에 입학합니다. 전교생이 1300명인데 1000명이 참석하는 성경그룹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지요. 졸업 후에 여러 기업에서 스캇 제이가 왔습니다. 러브콜이 온 겁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또 하나의 글을 썼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이집트에서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떠나기 전에 성경책에 마지막 글 하나를 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No regret라고 하는 말을 써놓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좋은 기업에서 러브콜 하는데도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26살의 나이에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했을까? 얼마나 그를 보며 안타까워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닫혀있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붙잡고 열어내며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사단 마귀를 권세를 무너뜨리는 축복이요. 거기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거기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